서방이라고 해요. 서방, 그죠? 자, 지난번에 한 내용 가운데 66쪽 서방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하면은, 서방이 뭘 나타냅니까? 극락세계. 서방이 뭐라고? 그 동방은요? 동방은 일반 세속세계. 극락이 아닌 고통의 세계. 여기서는 동쪽, 서쪽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서쪽은 우리가 추구하는 극락세계를 상징하고 있고, 또 불교에서도 서방 극락세계를 말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특히 서방, 동방 나오면은 동방이 뭐고 서방이 뭔가 하지 말고 서방은 어디다? 우리가 말하는 극락세계, 요즘 말하는 이상세계, 파라다이스, 우리가 말하는 행복의 세계, 영원한 세계를 말하고 변하지 않는 세계, 그 세계를 불교에서는 따라가요. 상락아정, 뭐라고? 상락아정, 항상한 세계, 변화가 없어. 락, 항상 즐거운 세계. 아란 말은 거짓 아가 아닌 진실한 아가 있는 세계, 나가 있는 세계. 정, 항상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 세계를 따라가 상락아정, 뭐라고? 이게 이제 극락세계 모습을 불교에서는 네 가지로 표현합니다. 상락아정. 상은 항상 상자, 락은 즐거울 락자, 아는 거짓이 없는 참 나의 세계, 참된 세계를 말하지, 그죠? 정이란 말은 더러움이 없는 깨끗한 세계. 그래서 상락아정, 혹시 어디 스님들 절에 방에 가면 상락아정 한뜻 서 있으면 요걸 말하는구나. 그죠? 알아채야 돼. 또 불자들 가운데 또 좋은 스님들에게 부탁해가지고 교훈될 만한 문구 좀 써주세요. 그러면 상락아정 많이 써주거든요. 그러면 이 말이 그 말이구나. 필요하면 연필로 써서 걸어도 괜찮아. 자, 간단히 읽어봅니다. 위사군이란 말은 이는 이제 물론 가죽이 그런 말인데 성실을 말합니다. 우리 대학생 공부할 때 가죽에 대한 한자가 세 가지가 있다. 가죽피, 가죽혁, 가죽이 셋 구별할 줄 아냐 그러니까는 모른다고 그래서 가죽피는 이렇게 곰이나 토끼나 또는 옛날에 여우나 이런 그 모피로 사용하고 있어요. 또는 옷을 만들기 잡은 동물들의 가죽만 벗겨놓은 거 말하면 털이 달려 있는 거. 그 피자에다가 오디가 들어가면 우리가 피복, 옷 입을 피자가 되는 거예요. 또 두인변, 시험시험과 차게 들으면 저피, 아직 저것은 아직 가공이 안 됐다 그 말이거든. 또 가죽 혁자는 혁명할 때 혁자가 됩니다. 가죽 혁자는 우리가 협대할 때 혁자, 가죽. 그 혁자는 털은 다 깎아내고 이렇게 쫙 펴놓은 가죽입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제품 만들어. 디올백도 만들고, 크리스천 디올도 만들고, 그죠? 또 뭐 구찌도 만들고, 여러분들 필요한 가방도 만들고 이렇게. 그 가죽 혁자에다가 될 화자가 들어있으면 제화점이 아니야. 화자가 구두 화자, 신발 화자. 제화점 들어봤어요? 금강제화는 유명했잖아요. 처음에는 제화점도 아니고 제화가 무슨 말이야 했거든. 가죽으로 만든 아나요? 구두 같은 거, 신발 같은 거 말하는 거라는지 알 수가 있겠지, 그죠? 또 이 위자는 손질을 잘 해가지고 부들부들하고 제품이 좋은 거. 그 위자가 우리나라 한국 할 때 한자가 아침 조가 들어가고 위자가 들어가잖아. 아침 조자는 위에가 있고 아래가 있고 풀초인데 사실은 해가 뜨는 모습, 해가 뜨는 모습, 그게 위가 들어있는 것은 햇빛이 얼마나 찬란한지 가죽을 잘 말려가지고 무드질을 잘해서 기가 막히게 제품 만드는 것처럼 아름답다도 해요. 그게 한나라도 우리 한국의 뜻이거든요. 나라 이름 한이라고 나오는데 그 깊은 뜻은 동물을 예전에 수렵 시대에 우리 조선 사람들은 한국이라는 한자 들어갈 때는 그런 것들을 잘 잡아서 가공을 잘해서 아름답게 장식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한자를 모르면 이런 거 몰라. 정각산업 이런 걸 못 들어봐. 그죠? 박사 많죠 진짜로. 어디가 이런 거 들어보냐 진짜. 한자를 안다는 것은 우리 황하문명권, 중국이나 대만이나 어디 나라 황하문명권이거든. 사기를 뚜렷한 이 세계에서는 한자가 굉장히 우리나라 문화의 그
자 자체 만들어진 게 우리 문화에 깊숙이 뿌리박혀 있고 한자를 통해서 우리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자, 그래서 이사군이란 말인데 여기서는 성시 또는 이 사람들은 보통 우리 여러분 조시 함양조, 한양조 하잖아요. 또 김해김 하잖아요. 동네 이름이 많아. 그 지역에 많이 살았다 이야기야. 그래서 이 위자도 나라 이름 위 또는 성시 위 그러기도 합니다. 성시.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누구에게 예배했냐면은 육조 스님에게 육조 해능대사에게 예배하고 예배란 말은 교회를 예배당 거잖아요. 불교에서 나온 말이란 말이지. 서양에서 이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중국에 들어오면 중국 사람들의 불교적인 용어 또는 생활 용어들을 갖다가 번역한 거란 말이지. 서양 말은 프레이, 뭐 절하다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말이 예란 말은 예절을 예법을 차려서 손을 모아서 절한다가 예배거든요. 근데 교회 예배당 가면 예배 절하는 말 절하지 말라고 하잖아. 이름은 예배당인데 절하지 말래. 참 아이러니하다 그죠? 약속기 제자가 보니 제자는 누굽니까? 의사분이 스님과 도교인 파종교인들이야. 속인들 불교를 이제 알긴 알지만은 출가하지 않은 세속 사람들 속인 계곡에 사는 사람들. 옛날에는 배산 임수 계곡과 계곡 사이에 사람 모여 살잖아요. 그죠? 속인들입니다. 항상 아미타불을 생각하면 아미타불 누굽니까? 서방경토 극락세계 부처님을 누구랑 한다? 크게 누구라고? 중국에 가면 아미타바 하잖아. 이게 바로 그 말이야. 아미타바 부처님 이름을 부르는 거야. 아미타바. 인도말로 아미타부하, 아미타유스. 오히려 중국 발음 아미타바 속에는 인도말 언어가 들어있어. 아미타부하. 번역하면 영생의 부처님, 광명이 따라가 영생의 부처님. 무량수. 수명이 끝이 없다. 광명의 부처님 뭐라고? 무량광. 빛이 끝이 없다. 그러니까 어둠이 없다. 그런 세계. 그 빛이 끝이 없고 나이가 수명이 끝이 없으니까 그 세계를 극락이라고 그런다. 그죠? 아미타불을 서방정토 극락세계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서쪽나라, 여기 서쪽나라가 뭐예요? 극락세계. 가서 나기를 바랍니다. 청컨대 큰 스님께서는 큰 스님 누굽니까? 육조현 스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기가 어디요? 서방 극락세계. 우리가 생각 이상세계. 예? 이상세계. 여기를 도교에서는 뭐라고 한다? 도원경의 세계. 서양 사람 파라다이스 그렇게 말하잖아요. 파라다이스란 말이 영어일까요? 우리 젊은 학생 진선화. 영어일까? 일본 말일까? 파라다이스일까? 이탈리아 말일까? 그리스 말일까? 로마 말일까? 아랍 말일까? 갑자기 막 쓰는 말인데 모르겠지, 그지? 우리 누구지? 정지혜. 어느 나라 말일까? 파라다이스가. 원어가. 알람 말이야. 알람은 아랍의 원어. 아랍 세계 원어. 우리나라 말 속에는 아랍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밤에 잘 때 입고 자는 파자마. 아르키메디스. 또는 뭐 이런 말도 다 알코올. 상당히 많은 말들이 아랍에서 온 말들이 많아요. 물론 인도 말도 많이 있고 우리나라 말 알고 순수한 한글 없어. 짬뽕. 세계 언어가 짬뽕되어 있어. 하루 종일 말하는 가운데 아버는 알게 모르게 여러 나라 말들을 막 짬뽕이 쓰고 있는 거예요. 빵을 먹었냐? 빵은 포르투갈 말이고 메뉴판 찾아라 프랑스 말이고 얼마나 많은 말이 섞인지 몰라. 그러면서 우리말이라고 우겨. 버스 탔냐? 버스 어느 나라 말이에요? 영어야. 버스. 택시 타고 왔어요. 영어 마찬가지로. 핸드폰 봤어요? 영어란 말이지. 그지? 우리나라 말 속에는 순수한 한글 별로 없는 것 같아. 한자 말 아니면 기본은 한자 말이겠지만 거기다가 토시만 붙여가지고 한글이라고 우겨. 한글로 써놓고 한글이라고 우겨. 그런 말이 자,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죠? 자, 유사군은 누구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들으라. 해능이 말하여 주리라. 세종 누굽니까? 부처님. 사이국은 인도에 있던 코살라라는 나라의 수도, 사이성. 인도말로는 슈라바스티. 따라가 슈라바스티. 요 말이 신라로 와가지고 서랍을 됐단 말이 있어. 서랍이 변해가지고 서울 됐다는 말도 있어. 내가 한 말 아니고 서울대 어느 학교를 한 이야기야. 의원을 따져보니까
서라볼은 서울이 나왔고 서울 이제 올라가니까 인도의 슈라바스티 어디입니까? 바로 사이성을 말해. 인도가 사이성 음을 따가지고 사이성 그랬어. 슈라바스티인데 여기가 이제 금강경서라고 유명한 기수국 고독 태자하고 대상위했던 상인이 급고독 장자 두 사람이 시주해가지고 부처님에 의해서 큰 땅을 왕자 땅을 사가지고 개정해서 지금도 절터가 엄청 크게 남아있잖아, 그죠? 몇 번 가보신 분 계시죠? 자, 사이국에 계시면서 서방 극락세계에 대해 살아요. 인도하고 교화에 말씀하죠. 인도란 말은 끌어당겨서 교화. 그 사람을 이제 가르쳤단 말이지, 그죠? 관무량수경 밑줄 치고 극락을 관찰하는 방법. 무량수는 영생에 붙여진 수명 끝이 없다. 무량수, 수명이 무량하다. 부석사 무량수전, 그죠? 관찰하는 방법. 그래서 이번 백중 때 기도할 때 7월 달에 두 번째 주 일요일, 세 번째, 여섯 번째까지는 관무량수경 공부하는 얘기는 자식이 부모를 가둬 죽이는 문제가 나오고 또 거기서 가둬 죽어가면서도 그 빈바사라 왕이라는 왕이 또 자기 부인 위제의 부인이 부처님을 찾으면서 극락의 대를 발언하는 간단하게 나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자식들이 부모에게 왕 안 물려준다고 자식들이 부모에게 집 안 물려준다고 응? 재산 안 물려준다고 가두고 죽이고 한 게 나와. 얘나 지금 똑같아. 그러지 않겠어요? 요즘에 텔레비전 나오잖아, 그지? 왜 유산 안 주냐고 막 부모 때려 죽이고 하는 많이 나오잖아. 얘나 지금이랑 똑같아. 나라 뺏는 거나 납니다, 그지? 근데 거기에는 또 누가 냐면 꼬드긴 놈들이 있어. 이간이라는 놈들이 있고, 우리 주변에 그잖아요, 많이, 그죠? 자, 관무량에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멀지 않다. 거차불은 가서 여기에서 갔을 때 갈거자 멀지 않다. 불은 다만 낮은 건기 사람을 위하여 멀다 했지만 가깝다고 말한 것은 지혜가 높아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공부하러 온 사람한테는 멀지 않다 그런 거예요. 오지 않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멀어 10만 8천리야 그런 거예요. 알았죠? 사람에게 높은 근기의 사람 상근기, 낮은 근기의 사람 하근기, 중간은 중근기, 그죠? 그래서 공자님 말씀에도 배워도 모르는 사람은 하근기, 학이지자 배워야 하는 사람은 중근기, 생이지자 날 때부터 아는 사람은 성인, 상근기. 승현이는 상근기가 날 때부터 알아버리고 노래 그래서 공자님도 제자들 그럽니다. 선생님은 그러면 스승님이신데 만물이신 아시는 것 같은데 생이시자입니까? 그러니까 나도 배워서 한 사람이에요. 배워서 한단 말이에요. 참 멋있다, 그지? 이렇게 알아도 겸손하지 않아야 되고. 근데 공자님은 스승이 없이 배웠단 말도 하지만은 스승을 좀 시대적으로 높여가지고 주나라를 세운 주문왕의 아들인 주무왕이 있어. 정식으로 주나라 왕은 무왕인데 무왕의 삼촌 주공단이라고. 주공단을 굉장히 존경하고 꿈속에서 주공단을 한 번도 안 보면은 그날 하루가 시시하대. 의미가 없대. 매일 주공단 꿈을 꿔야 돼. 주공단이 주나라를 설계하고 법체계를 만들고 행정체계를 정리하고 한 사람이야. 주나라 실질적으로 시스템 만든 사람이 거버넌스 만든 사람이 주공단이거든. 주문왕의 동생이야. 근데 자기가 왕을 차지하지 않고 아들의 조카에게, 형님의 아들에게, 주무왕에게 주나라 왕을 물려주고 자기는 뒤에서 서포트해주면서 이런 걸 보면 수양대군은 어땠어요? 조카를 밀어내고 죽여버리고 왕이 됐잖아. 이런 차이가 있어. 그죠? 중국에서도 명나라 때 주체라고 하는 우리가 홍무제 주원장의 넷째 아들 주체가 말이지 주원장이 죽으면서 손자에게 왕위를 넘겨줬어. 그러니까는 뭡니까? 넷째 아들 반란이 쳐가지고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그 왕이 됐는데 그 사람이 북경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원래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왕했을 때 북경 쪽
연경 쪽에 수장이었거든. 그쪽에 다스린 사람이 있는데 남경에 있다가 다시 북경으로 온 지금 천안문을 만난 그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주공자는 그러지 않고 조카에게 잘하도록 일러주고 통치 시스템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노나라로 가서 노나라 영주가 돼가지고 다스립니다. 공자가 노나라 사람이야. 자기는 노나라 세운 영주에 있던 모험이 되는 사람, 주공단을 존경하고 매일 꿈을 꾸고 그분 가르침을 늘 체득하고 그래서 자기 모든 기본은 주공단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사람에게는 상하근기가 있다. 그러나 법은 뭘까? 진리. 뭐라고? 진리에는 그죠? 그렇지 않다. 미혹한 사람, 깨달은 사람이 달라서 걔네가 다 더디고 빠르지고 사람의 문제입니까? 법의 문제입니까? 진리는 변함이 없어. 사람이 빠른 사람이 있고 더딘 사람이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바다는 변함이 없는데 배다 가운데 화물선이 갈 수도 있고 쾌속배가 갈 수도 있고 전투선이 갈 수도 있고 잠수함 갈 수도 있고 바다는 변함이 없잖아. 하늘도 변함이 없어. 전투기 날아갈 수도 있고 여객기 갈 수도 있고 헬리콥터 갈 수도 있고 그죠? 응? 그래 안 그래요? 하늘이 변하더냐 그 이야기예요. 진리는 변한 게 아니고 사람의 문제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렇게 조금 더 마음을 가다듬고 수행하면은 상근기가 될 수 있다. 그죠? 미혹한 사람은 염불하여 저 세계 극락세계 나를 가지고 정토라면 깨끗한 세계. 반대가 우리가 사는 세계는 애토, 애자는 똥애자, 더러운 똥 애자가 쉬워. 세월의 세자, 세월하고 세자 쓸 줄 아세요? 한자로? 세월 세자 맨 위에 그칠 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칼창 과자가 있고 속에 이제 그칠 걸을 보자가 들어있어. 세월아 그잖아 그죠? 세월아 멈춰줘야 멈춰줘요. 그 세월 세자의 앞에가 벼화가 들어있는 게 똥이야. 벼는 쌀 곡식을 상징하거든. 곡식은 먹으면은 시간이 지나면 뭐가 돼? 똥이 돼 나온다. 여러분 알고 보니까 내가 보니까 다 똥통이네. 똥통 들고 다니네요. 그죠? 똥통을 법통으로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나는 똥통이 아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장. 똥 만드는 공장. 재밌다 그죠? 예전에 이런 말하면 재미는 있는데 시간 많이 지나가는데 전쟁 때 수십만 병사가 가잖아요. 모든 세계 다 공통입니다. 그죠? 가장 문제가 먹는 거, 싸는 거. 아무 데나 싸니까 10만 명이 가보세요. 화장실이 없잖아. 얼마나 위생적으로 안 좋을까. 그러니까 그걸 다 모아가지고 말려서 연료로 사용하기도 하고 농부들이 이게 팝니다. 아니면 군 줍니다. 농사짓게 만들려고 그걸 모아가지고 지금처럼 뭐 수세식 최근의 일이요. 유명한 독일의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 가면은 그 아름다운 궁전, 세계적 궁전인데 속에 화장실이 없어요. 어디다 봤을까? 던져 밖에다가. 그러니까 우리 오히려 조선시대에 집 밖에다가 척감 만들어 놓잖아. 쳐서 이게 더 이성적인 거 오히려. 얼마나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시골에 하이힐 미의 기준이 아니야. 똥 안 밟으려고 만든 거래. 재밌는 게 얼마나 많다 그게. 자 아무튼 그래서 미혹한 사람은 염불하여 저 세계에 나려고 하지만 깨친 사람은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한다. 따라가 유심정토 뭐라고? 유심정토 뭐라고요? 자,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는 그죠? 유마경에 말씀, 유마경 불국사 나온 게 유래가 유마경에 있잖아. 불국사 있죠? 유래가 다 경전에 근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생각 가만히 잘 지켜보면은 만약 보살이 극락 정토를 알고자 하는 마땅히 그 마음을 깨끗이 해야 돼. 자기 마음을 밝혀야지. 그 마음이 깨끗함을 따라서 부처의 땅도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면은 세상도 깨끗해 보인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레바퀴가 옛날에는 통나무 아니면 쇠였단 말이지. 하도 이제 포장이 안 돼 있으니까 울퉁불퉁하니까 얼마나 소위 승차감이 안 좋아. 그러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지나간 길을
세계에 있는 모든 사자나 호랑이나 여우를 잡아서 가죽으로 깔아라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잖아. 지혜로운 신하가 뭐라겠냐면은 대양마마 그 너무나 무모하고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들어갑니다. 수레바퀴에다가 감싸면 어떨까 해서 나온 게 우리 말로 하면은 고무바퀴요. 노래가 그거야. 여러분 지나가는 길에 울퉁불퉁하다고 전체를 가죽을 깔아야 됩니까? 하면 신발을 바꿔 신으면 됩니까? 이 지혜라는 게 그런 거거든. 생각을 해봐,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 요 사이가, 뭐, 부패하고, 뭐 어쩌고 하지 마. 자신을 돌아봐. 내가 정말로 바르게 살고 있나? 또 내가 여러 사람이 이익이 되게 살고. 그러니까 늘 함께 독성하고 있는 나는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예?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신뢰, 믿음을 주는. 딱 보면은 이 사람은 절대 믿음이 가. 그러면은 뭐 따놓고 믿고서 맡기자 뭐.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저울을 속인다 또는 뭘 속인다. 응? 아파트 지으면서 철근 속여먹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발주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하겠잖아, 그죠? 이렇게 항상 있는 것도 정당한 정지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기심정육 불정토, 그죠? 그 마음이 깨끗함에 따라서 부처님의 땅도 정토도 깨끗해진다는 말입니다. 유사군이요, 그죠? 동쪽 사람이 있잖아요. 동쪽은 뭐라겠어요? 세속의 사람,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죠? 다만 마음이 깨끗하면 죄가 없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 서쪽이고, 그죠? 서쪽 사람일지라도 마음이 깨닫지 않으면 허물이 있다. 서쪽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뭡니까? 깨끗하지 못하면 동쪽이라고 그 말이잖아. 그죠? 미혹한 사람은 가서 나기를 원하나 동방과 서방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서 다 한 가지다. 동방, 서방, 극락과 또는 지옥이 구별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냐 따라서 이곳이 극락이기도 하고 지옥이기도 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다만 마음만 깨끗하면 서방 정도 극락 여기서 멀지 않고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아니야 생각이 일어나면 연보라여 극락의 왕생 가서난다. 갈왕생 태어난다. 그죠? 왕생 등당하고자 하여도 이르기 어렵느니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10가지 악한 행위, 시박. 전번에 천수 중에서 봤죠. 시박이 뭐냐? 살생, 도둑질, 사음. 그죠? 천수경 간단하게 한번 계속 몇 번 반복이 나오니까 천수경에 보시면 신명이 대단하게 나오면 40페이지 보시면은 살생으로 지은 죄업 나오죠? 도둑질, 사음. 세 가지는 몸으로 지은 죄다. 신업. 그죠? 거짓말, 꾸민말, 이간이, 악한 말을 입으로 하면 구업, 신구, 구업, 41조. 그 다음에 탐지, 썩냄, 탐욕, 썩냄, 어리석으면 탐지, 삼독, 이거는 생각으로. 그래서 신구의 삼업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바꿔 말하면 시박을 바꾸면 십선이 된다. 사생 대신에 방생하라. 방생 강조하는데 방생한다고 자꾸 강의 가서 고기 놔준다. 이게 방생이 아니요. 응?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고 너그럽고 자비로 베풀어주고 이게 방생이에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고기만 갖다 잡아서 갖다 오히려 고기를 학대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유기견 갖다 키운다고 그게 방생 아니요. 응? 이해되십니까? 도둑질 요즘에는 지적 소유권 도둑질 있잖아. 특허 뺏어가는 사람 있잖아. 그죠? 생각을 뺏어가고. 사범은 쉽게 말하면 청정하지 않은 생활을 말하고 있는 거죠. 거짓말 알겠죠? 반대로 말하면 전부 다 바른 말하는 것이고 꾸미지 않고 정직하게 말하는 거죠. 이간질 대신에 화합시키는 말, 그죠? 악한 말 대신에 부드럽고 아름다운 말하는 거잖아. 탐욕 대신에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썩냄 대신에 인자하고 너그럽고 화해하고, 어리석음 대신에 지혜롭고. 이게 십선. 그래서 따라가 십선, 십악.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크게 말하면. 지도자가
생각을 잘못하면 이끌어가면 다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주 나온 게 악십선인데 서방 정토가 10만 8천이 떨어진단 말이 바로 10악을 행하면 10만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10선 행하면 바로 극락이 여기 있는 거예요. 10악 여기에 또 이제 8천이란 말은 8 정도가 행하면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지만 8 정도가 8 부정도 정견, 정어, 정업, 정사, 정명 나오잖아요. 그죠? 이걸 행하지 않으면은 8천이 멀어진다. 그래서 여기서 10만 8천이란 말은 극락세계는 성격으로 10만 8천이 떨어져 있다 이 말하는 것은 10악을 행하고 부정하게 8 부정도를 행하면은 그만큼 멀어진단 말이구나. 가까우려면 자꾸 정견 바른 견해를 갖춰야 되고 바르게 말하고 생각하고 사유하고 좋은 업을 짓고 마음을 고르게 하고 이 8정도를 행하면 바로 여기가 극락이구나 이런 말이죠. 이런 걸 기본으로 좀 교리를 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자, 유사군이여 동쪽 사람이 저 다음 방에 깨닫으면 죄가 없고 서쪽 사람의 마음이 깨닫으면 허물이 없다. 미혹한 사람은 가선하기를 원하지만은 동방과 서방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바다에 있는 것이지 배에 있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 맞습니까? 자, 그래서 다만 마음 깨끗하면 마음이 깨끗하면은 그죠? 다만 마음 깨끗한 서방 극락 세계 여기서 멀지 않고 마음 깨끗하지 않으면 생각이 일어나면 염불하여 극락에 양생하고자 하여도 이르기 어렵느니라. 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약한 행위를 제거하면 10악을 제거하면 그 10말기를 가고 그죠? 8가지 삿된 행위 8사가 뭐냐? 8 정도의 반대가 8사 삿될 사 재미있는 사자가 나와 있는데 8사가 나와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감기를 이 사자 씁니다. 가재라고 가재 풍사 가재라고 그러거든. 내 바람이 잘못된 기운이 들어왔다 그러거든요. 우리 곧불이라는 말도 하는데 그 말은 어떻습니까?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본 사람들은 감기를 잘못된 바람이 들어왔다. 마음속에 바람이 들어왔다. 가재라고 합니다. 중국 사람은 깜마오지 깜마오. 깜마오. 뭐가 뭐예요? 모자 같은 거예요. 모자. 뒤집어 쓰는 거. 뒤집어 씌웠다는 거예요. 뭔가. 이게 깜마오 뜻이거든요. 중국 사람. 같은 감기라도 표현하면 틀려. 그죠? 틀리기 재밌지. 그죠? 자, 다만 그죠? 다만 마음 깨끗하면 극락이고 그죠? 멀지 않다 그렇습니다. 10가지 약한 행위를 제거하면 10마디를 가고 8가지 사탄 행위를 행하면 없으면은 적 8만 4천 일을 지난 8만 4천 지난 것이다. 그죠? 다만 고든 마음을 행하면 도달하는 손가락 고든 마음만 행하면 바로 도달하는 것이 손가락 등기를 같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사군이여 다만 10가지 착한 행위를 행하라.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밑줄을 쫙 쳐세요. 그죠? 10가지 뭐라고? 10가지 착한 행위를 행하라. 그죠? 어찌 사람들께 극락의 왕세를 바랄 것인가? 10가지 악한 행위를 아까 10악이죠? 마음을 끊지 못하면 어느 부처님들을 맞아 구제하겠느냐? 어떤 부처님이야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부처님 구제해 주세요 해도 구제했어. 예수가 와도 못 구한다. 왜? 10악을 행하고 있잖아. 8사를 행하고 있잖아. 이걸 행하지 않고 정직하게 제대로 살아야만이 그때는 부처님이 스스로 구제를 해버려요. 이게 자성중생 서원도 자성중생을 스스로 구한단 말이거든요. 불교의 말씀은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렇게 말씀했는지 참 기가 막힌 일이 많이 있어. 그 아주 미개한 시대, 지금보다 훨씬 미개한 시대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이미 이런 지혜로운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배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냥 남이 없는 바로 깨닫는 법, 이걸 따라가 무생돈법 뭐라고? 무생돈법 뭐라고요? 무생은 태어나지 않는, 다시 말하면 따라가 생로병사가 없는 뭐라고? 바꿔 말하면 부처님처럼 해탈 열반에 든 사람을 무생법인에 든 사람을 합니다. 네? 무생이란 말은 줄여서 말하는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생, 로, 병, 사. 바꿔 말하면 윤회하지 않는
윤회하지 않는.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 예? 요즘 어떤 사람들이 뭐 윤회한다 안 한다 따질 시간에 공부하라니까. 나를 깨달으면은 윤회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어. 물이 흘러간다 하더라도 거스를 방법이 없어.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으로 그걸 바꿔갈 수 있는, 자기 운명을 스스로가 바꿀 수 있는 힘을 수행력 갖추면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지, 그죠? 자, 부생돈법, 돈이란 말은 돈 따라할까요? 바로 돈, 즉시 돈, 자주 말하는 사람들 돈오, 돈수, 따라가 돈오, 돈수, 돈교. 이 말은 뭐냐면은 진리 세계에 바로 간다는 말이에요. 돌아가는 게 바로 간다는 말이에요. 응? 뭐 계속선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제트기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우주선이 아니고, 필요 없이 바로 간단 말이에요. 뭐요? 마음을 깨달으면 바로 간다는 말이에요. 돈자를 가만히 보면은, 돈자, 아예 옆에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꺼진 거 하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아래에 파진 거 있죠. 그죠? 쭉 떨어진 게 있죠. 떨어진 거. 위에서 떨어진. 이걸 보통 우리가 갈고리 골 그러기도 하는데, 하늘에서 땅속으로 깊이 뻗어 있어. 뻗어 있어. 그게 고정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요 글자 가지고 왼쪽에 있는 글자 주둔한다 그럴 때 머무를 둔 그럽니다. 머무를 둔. 근데 이 뜻은 천지 기운이 하늘에서 쭉 뻗어 있다고 말이에요. 여기 이제 아래에 있는 산처럼 생긴 것은 땅 아래, 저 땅 아래 이제 태양 기운이, 양의 기운이 비추기 시작하면서 만물이 딱 대기하고 있는 거야, 특기를. 그때 위에서 이제 살짝 양의 기운이 들어가는 모습이 머무를 둔, 예? 또는 이제 요걸 갖다가 우리가 주둔하는 둔 그렇게 하는데, 팔계에서는 둔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뒤에는 머리혈, 예? 머리가 땅에 딱 이렇게 대고 있는 모습이야. 예? 뭐 이렇게 절할 때 이렇게 뭡니까? 이마를 조아리는 모습을 돈 그러기도 합니다. 이 돈자가 이제 우리 일반사에서는 여러분 좋아하는 비싼 금 한 돈에 얼마요? 또 수량으로 쓰기도 합니다. 수량 단위 재는 단위로. 또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사돈내 8,000원 돈이 됩니다. 관계. 그만큼 귀하다 그 말이에요. 옆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돈이는 여기는 머리를 자르고 잠깐 사이라도 귀한 존재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즉시 바로 시간적인 차이가 없는 이런 뜻이 돈의 뜻이. 그래서 돈이란 말은 즉시 깨닫다. 따라갈까요? 즉시 깨닫다. 바로 깨닫다. 누가 깨달았어요? 내가 바로 부처님이다. 내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걸 바로 깨닫는 거예요. 돈수, 수행할 필요가 이미 깨달아 있다. 이미 갇혀 있다. 보석이 있는데 흙이 묻어 있지 않고 잡티가 없고 이미 갖춰져 있는 게 돈수란 말이거든. 우리 본래 마음은, 여러분 마음을 누가 닦아줬어요? 사포로 사포 나가지고 갈았어요? 칼로 잘랐어요? 본래 우리 마음은 청정하게 부처님 마음으로 갖춰져 있단 말이 돈수. 갖춰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깨달아야 한다 이거지. 어려운 이야기였지만은 조금 더 생각하면은 그렇구나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음은 곧 땅이요 슬픔은 왕이. 여기서 비유를 많이 듭니다. 마음은 뭐라겠어요? 땅이요 슬픔은, 마음은 곧 왕이니. 슬픔이 있으면 왕이 있고 슬픔이 사라지면 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은 땅이고 슬픔은 왕인데, 슬픔이 있으면 왕이 있고 마음이 없으면 왕도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마음을 뭐라 하냐, 불교에서는 심왕. 뭐라 한다고? 심왕. 마음이 왕이다. 그죠? 슬픔이 있으면 몸과 마음이 있고 슬픔이 달아지면 몸과 마음이 무너지느니라. 부처는 자기의 슬픔이 만들어지는 것이니. 따라할까요? 불시자성작. 뭐라고? 불시자성작. 뭐라고? 그죠? 여기서 부처님 불자는 이렇게 뭡니까? 만물의 기운이 움직이는 모습. 여러분 쉽게 말하면은 갑을 병정 을자. 갑이라는 말, 갑자는 저 땅속의 기운이 지금 뭡니까? 뿌리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모습이고, 을자는 그 기운이 움직이는 모습.
태극기의 모습 보면은 이렇게 파란색 있잖아. 이게 을자 모습이거든요. 예? 이제 그 기운이 이제 쉽게 말하면 양과 음이 이렇게 나눠져 움직인다고 뜻 뜻인데 거기에서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불자는 위에서 아래로 역동하는 모습. 그래서 이걸 털어낸다 뜻도 사람이 이제 없을 때 털불 또는 묶어놨다 뜻도 있고 그래. 또 여기에는 좋아하는 달러가 깊잖아. 비싸잖아. 달러 모습이 쓰기도 하고. 근데 사람 입자가 있으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모든 묶여져 있는 걸 털어낸다. 깨고 일어난다. 그래서 부처님을 인도말 붓다란 말을 불자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그냥 가만히 한자로 보니까 중국인들이 처음에는 붓다란 말을 하고 다양한 말로 음을 썼는데 정착된 것을 보니까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불법성 다 의미가 있어. 상당히 이런 것들을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납득했기 때문에 이걸 정착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들 많이 보면은 오랜 시간 동안 지나오면서 다양한 말로 쓰다가 어느 시기에 보면 이게 통일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요즘에는 아파트 할 때 제곱미터 쓰잖아요. 지금도 우리 평수 주장하잖아. 평이 좋아. 서양 사람들은 거리할 때 피트 사용하잖아. 우리 메타 킬로 하잖아. 개념이 안 오잖아. 그 사람은 그게 편하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시골 가면 땅이 얼마나 되나 몇 정보요. 몇 정보 그냥 몇 정보. 정보란 말 잘 몰라. 지금 킬로미터 제곱미터로 해야 하는 거예요. 옛날에 몇 정보요. 몇 마지기요 해야 한단 말이지. 휴가 보잖아, 그죠? 요즘 사람들은 못 알아보고 다 통일하려고 그래. 이게 그 시대마다 하나의 통일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단 말이죠. 아무튼 여기서 부처님 불자도 붓다란 말이 나온 말인데 그것들을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이렇게 전한 것들입니다. 자, 몸 밖에서 부처를 구하지 말라. 불시자성작. 따라가 불시자성작 뭐라고? 부처는 그죠? 자성 내 마음에 만드는 것이다. 시자는 뜻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것저것, this, that, 그죠? 이것저것. 근데 이거는 가만히 분석해 보면 우리는 태양에 말하는 바를 정자가 있습니다. 태양이 온 세계에 바르게 비춰준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옳다 뜻이 있습니다. 옳다 바르다. 여러분들 싸울 때 시시비비 가른다 하잖아. 옳고 그름 이게 옳은 시자예요. 옳다 그르다. 응? 근데 이게 이제 지시대명사로 할 때는 이것저것 사용하기도 하지만 실제는 시 그러면 옳다 그르다. 여기서는 이제 이것저것 그죠? 부처님 이것은 뭡니까? 지시대명사로 자성 내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몸 밖에서 부처를 구하지 말라. 자기의 성품이 미혹하면 부처고 중생이요. 제 성품을 깨달으면 중생이고 부처니라. 내가 나를 깨달으면 내가 부처님이요. 부처님도 자기를 못 깨달으면 중생이다. 이해되십니까? 알겠지, 그죠? 자비는 곧 관세음이요 희사는 대세지다. 자비는 대세지 보살은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입니다. 아미타 부처님 보세요. 극락전이나 무량수전 이런 데 가면은 말이죠. 그런데 가면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가운데는 아미타 부처님, 왼쪽에는 관세음, 오른쪽에 대세지 보살이 계셨어요. 그럼 아미타 삼존물 그럽니다. 따라가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 보살님, 대세지 보살님. 아미타 중심으로 우리 보면 왼쪽에 관세음 보살, 오른쪽에 대세지 보살. 여러분 볼 때는 오른쪽이 대세지 보살, 왼쪽이 관세음 보살은 알 수 있는 게 이게 위에다가 머리 위에 관을 썼거든요. 이게 아미타 부처님이 모시고 있어. 대세지 보살은 여기에 감노수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병이 하나 있어. 그래서 대세지란 말은 굉장히 세력이 크다 그런 말인데 지혜의 힘이 크다. 중생 구제하는 지혜가 크다. 여기서는 관세보살은 자비라고 그랬어. 자비. 대세지보살은 희사를 따라가 자비희사. 이런 뭐 할 때 희사했습니다. 희사. 기쁠 희자 또는 사자는 버릴 사 그런 말이거든. 기쁘게 나눠준다 그 말입니다. 사. 이 네 단어는 불교에 따라가 사무량심 뭐라고?
사무량심 뭐라고? 법성에 보면은 네 개의 면체를 보이잖아요. 사무량심, 동서남북, 또는 천지현황, 또는 우리가 하지 할 네 가지 마음가짐. 무량이란 말은 한량없는 마음의 큰 마음가짐. 자의 마음, 비의 마음, 희의 마음, 사의 마음. 자는 달고 열악 그래서 고통을 뽑아주는 마음, 비는 즐거움을 주는 기쁘게 주는 마음, 그죠? 희는 기쁜 마음. 근데 희자는 말이죠. 결혼할 때 보면 이불 베개에다가 두 개 써가지고 더블로 비급바라 쌍이 써놓잖아. 희자는 가만히 보면은 말이죠. 아래가 보면 위에가 보면은 한자 희자를 가만히 왜 희자가 생각을 해봤나요? 희자는 면에 선비사자가 있는데 아래가 이제 세울 주자가 있어. 선비라는 이야기는 시간과 공간 위아래로 땅을 딛고 딱 서 있는 사람은 선비거든요. 흑토하고 틀려. 위에는 흑토는 위아래에서 땅에 딱 만나는 것이고 선비사는 동서 상가를 아는 사람이 선비야. 사대부와 사자가 이 세울 주자는 딱 서 있단 말이야. 중심을 잡고. 그래서 아래 육구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딱 중심 잡고 있으면서 기쁨을 주는 사람. 그래서 기쁠리 되는 겁니다. 선비란 말 들으려면은 세상을 이치를 알아야 아는 사람이야. 그냥 학문적으로 앞선다고 선비가 아니고, 주변에 나도 왕년에 양반집이요 이런 말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인품을 보면 알아. 지식만 있는지 돈만 있는지 폼만 잡는지 아니면 갖춰졌는지. 갖춰진 사람이 누구다? 선비. 그 양반이란 말 하기 사실 어려워.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 봅니다. 관음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헷갈린다. 이쪽에 있는 거 내용이. 아니 거기가 여기 프린트물이 있는 거하고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만 헷갈렸어요. 그죠? 자, 늘 깨끗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여 평등하고 거둔 것은 미륵. 석가모니 부처님이 비우기 때문에 크게 따지지 말고, 그죠? 깨끗하면 부처님은 깨끗한 사람이다. 평등하면 거두면 미륵이다. 인하상은 수미상. 인하상은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 사상상 건강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상이란 말은 여기서는 아집이야. 나를 주장하는 것. 지나치게 나라는 상을 내세우는 것, 너라는 걸 내세우는 것, 돈이 있다, 나이가 있다, 또는 중생이다, 아니다 따지는 걸. 다시 말하면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에고이스트. 영어로 에고이스트. 쉽게 말하면 그 수비산을 비유하는 거죠. 삿된 마음은 큰 바다요. 바다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덮치기도 하고 풍랑을 일으키기도 하잖아요. 번뇌는 물결이야. 파랑. 생각이 살짝 바뀌잖아요. 그죠? 파랑이요. 독한 마음은 용이요. 동룡이야. 동룡 가운데서 번뇌는 고기와 자라요. 허망하면 곧 귀신이다. 허망하면 귀신. 귀신은 어때요? 귀신 그러면 귀신 국화를 계시네. 귀신같이 알고 왔네. 보여 안 보여? 예고가 없잖아. 보이지도 않고 형상도 없고 그런 겁니다. 삼독은 지옥이요. 삼독 아까 말한 탐진치는 욕심 많으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지옥에 빠지잖아요. 그죠? 어리석으면 짐승이며 짐승은 지혜가 없죠. 십선은 극락이니라 그랬죠. 그죠? 인하상이 없으면 수미상이 저절로 거꾸로지고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 이런 에고가 사라지면은 수미상 그 높은 산이라 하더라도 에고의 산이 다 평지가 되어버린단 말이지. 그죠? 삿된 마음이 없으면 바닷물이 마르며 바다가 풍랑이 없어진단 말이다. 그죠? 번뇌가 없으면 물결이 없어지고 독을 제거하면 고기와 동룡, 그죠? 없어지니라. 그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70페이지 보십니다. 70쪽. 자기의 심지란 말은 마음의 본성. 갖고 우리 쓰죠? 저 사람은 심지가 참 바른 사람이 옛말에 불교용어로 할 수 있겠죠. 그죠? 마음의 땅. 이 땅은 바탕이에요. 바탕. 마음의 땅은 땅처럼 바탕이 청정하고 좋다. 심지란 말이야. 심지 보면 그래서
불교의 법문을 따라갈까? 심지 법문. 뭐라고? 마음의 땅을 가꾸게 하는 법문이야. 여러분 마음의 땅을, 마음 땅은 주인도 없어. 끝도 없어. 그 땅을 잘 가꾸어서 마음 땅을 잘 가꾸면 누가 돼? 부처님이 되기도 하고 성인 되기도 하고 부자가 되기도 하고 마음 땅을 잘못 가꾸면 어때? 사람이 몰락에 들어간단 말이지. 그죠? 자기의 심지 위에 깨달은 성품의 부처로부터 큰 자비 광명을 놓아서 그 광명이 비추어 여섯 개문은 따라가 안이비설신은 뭐라고? 안, 이, 비, 설, 신의 천경이다. 들어보세요. 여섯 개문 안, 눈이 있잖아. 눈. 이는 어디요? 기, 비, 설, 몸, 생각. 이게 우리 모든 걸 받아들이는 문이야. 문. 극락 가는 문이기도 하고 지옥 가는 문이야. 보고서 욕심내가지고 뺏으면은 어떻게 돼? 결과적으로 깜빵 가잖아. 그냥 듣고서 혹해가지고 잘못하면 어디가 욕해 빠지면 어떻게 돼? 올라가잖아요. 말 잘못 눌러가지고 어떻게 돼? 잘못하면 설화를 맞잖아. 구설수에 올라가잖아. 그죠? 몸을 잘못 행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비난받잖아요. 생각이 나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나는 국민을 위한다 하면서도 생각 속에 내면이 자기 욕심 채우면 어떻게 돼? 비난받는단 말이에요. 이 모든 우리가 안, 이, 비, 설, 신 건강해야 되고 또 발라야 된다. 그래서 바른 견해를 가져야 된다. 바른 생각, 바른 말. 그죠? 이게 바로 우리 문이란 말이죠. 욕계란 말은 이제 따라 불교에서는 3개, 욕계, 색계, 무색계, 욕심의 세계. 우리 인간 세계를 말하죠. 욕계의 모든 여섯 하늘, 따라가 사천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설천, 화락천, 타화천, 그죠? 절에 가면 매번 사천왕천이죠. 절 세계를 극락으로 보는 거니까 입구에 사천왕천이 있고 또 올라가면 문들이 있고 법당들이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천상 세계를 뭡니까? 우리는 불교에서는 육천, 욕계 육천, 인간보다 높은 세계. 기독교에서는 천상 세계 그러면은 천당만 말하죠. 불교에서는 천당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자, 그걸 생각하면서 아래로 비추어 삼독을 제거하는 아래로 탐진치 삼독 세 가지 독. 욕심내고 썩내고 하는 어리석은 것은 독이다. 독. 응? 자기 마음속에 독을 빼내야 돼. 그러면 썩내지 말고 어떻게 부드러워야 되고 욕심내지 말고 나눌 줄 알아야 되고 또 어리석지 말고 지혜를 갖기 위해서 정각성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옥이 일시에 사라진다. 이 지옥을 가서 중생 구잘을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또는 본성이 바로 이렇게 깨닫도록 다루도록 알려준 것도 큰 극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지옥문을 닫게 만들고 중생을 구제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삼독을 제거하도록 법문을 설해주고 여러분들이 깨우쳐주고 그러니까 이 법문이 중요한 것은 얼마나 중요하면 상대방이 지옥 갈 때를 막아주잖아. 큰일 아니에요? 그죠? 사전에 막아주는 거예요. 뭘 통해서? 법문을 통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안팎으로 사무쳐, 안과 밖으로 사무쳐 밝으면 서쪽의 극락세계와 다르지 않다. 그러면 안과 밖이 하나로 통하면은 지옥이 다 어떻게 돼? 밝아진다. 쉽게 말하면 이제 서양철에 말하는 플라톤의 이상론 또는 동굴우상 그런 게 좀 가둬져 있잖아. 이상세계가 저 위에 있다 그러면서 주여 하고 있잖아. 응? 불교에서는 안 그래요? 동굴을 밝게 하는 방법 눈을 열면 돼. 또 하나 방법 동굴 속에 전기 설비에서 불을 켜주면 돼. 그래 안 그래요? 응? 그죠? 그러니까 저 가라고 왜 할 필요 없어. 주여지 할 필요 없어. 그 사람 마음 스스로 문을 열게 만들어주면 돼. 응? 따라할까? 개문만복내라 뭐라고? 개문만복내라 뭐라고? 문을 청기로 나가면 만복이 돌아오는데 문을 닫고 있으면서 주여져 해보도 안 된단 말이지. 이거 알아야 돼. 응? 이게 이런 시대에 지금으로도 약 1300~1400년 전에 육조스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이렇게 강조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딱 맞는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 수행 뭐요? 마음 공부 뭐라고? 마음 공부. 이 수행을 하지 하냐고 어찌 피한 저 언덕에 가겠는지. 피하는 아까 말한 가죽 피자하고 시험시험 가입착이 들어있다. 그죠? 아직 저쪽에 보니까 가서 보니까 아직 가죽이 털이 남아있더라. 저쪽이란 말이야. 그래서 뭡니까? 한자 접피자인데 불교에서는 피한 그러면은 이쪽 세계는 고통의 세계, 저쪽 언덕은 고통이 없는 세계. 강이 있어, 강, 고통의 강이 있어. 고해 바다. 이 바다에 이쪽은 아직 뭡니까? 때약볕이 세고 전쟁과 기근, 질병, 생로병사가 치성한 세계고 저 바다를 건너가니까 저쪽 언덕 한자, 저쪽 언덕 가니 거기는 해탈 열반의 세계고 금다세계다. 그래서 아까 동쪽, 서쪽, 동쪽은 이쪽이고 서쪽은 피안이란 말이지. 따라서 차안, 피안, 차안, 피안. 그래서 불교서요, 불교 용어로서 피하는 세계 그러면은 영원한 세계, 진리의 세계, 부처님 세계, 해탈 열반의 세계, 극락세계, 피안 그러면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안자는 언덕 안자입니다. 법문을 들은 법자의 아래에 대중들은 찬탄하는 소리가 하늘 성취선이 응당기호가 사람도 문득 밝게 볼 수 있었다. 무슨 말 듣고 말했습니까? 뭐라겠습니까? 이 지옥과 극락은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응? 내 마음 깨달으면 그 자리가 바로 극락이다. 못 깨달으면 극락세계라 하더라도 지옥이다. 이런 아주 쉽고 또 논리적으로 말씀해 주니까 그 모인 몇백이 되는 그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다 기뻐가지고 눈을 뜨고 찬탄하고 박수치고 했단 말이지. 여러분 박수도 안 친다 그지? 그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삼동만 부시면 탐지 삼동만 사라지면 또는 마음속이 바로 깨달으면 내 마음 맑아지면 내부터 맑히면은 그래서 한자로 말하죠. 개혁할 때 개자. 김국에서는 한자 개자가 몸기자에다가 몽둥이 숫자잖아요. 작대기 때린단 말이잖아. 한자로 그죠? 이게 개혁할 때 개자가 바꾸긴 바꾸는데 혁은 가죽에 그랬는데 바꾸려 그랬지 않습니까? 누구를 먼저 바꿔야 돼? 나를 먼저. 이게 거칠 개자가 몸기자. 내 몸부터 몽둥이 때려가지고 채찍질 해가지고 바꿀 개. 그래서 가죽을 어때? 거칠고 털이 있는 가죽에서 신발이나 명품백 만드는 파우치 만드는 백으로 만들면은 명품 가방이 된다. 내 자신의 몸과 마음이 부처님 바뀌진다. 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혁명 그러니까는 그걸 바꿔서 자기로부터의 혁명. 따라할까? 자기로부터의 혁명.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한 여름 다가오더라도 이 더위를 피하는 방법. 나를 바꾸면은 뭡니까? 더위가 아니라 시원해진다. 옛날에 사명대사가 일본에 포로 데리러 갔는데 일본 정부에서 말해 사명대사를 신통력을 시험한다고 한 여름에 가마솥 넣었다 하잖아. 그러니까 사명대사가 마음이 그 얼음 비에 보니까 한 여름에 얼음을 넣었다 하잖아. 그 마음에서 오는 겁니까? 밖에서 오는 겁니까? 아기 잘한다 그죠? 이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오늘부터 마음을 잘 쓰고 더워도 이 정도야. 아프리카 50도보다는 시원하잖아요. 이 정도면 아플 사람들이 서늘하게 생각하면서 지냅니다. 위사군이 예배하며 산다 말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널리 원하옵나니 온 법계란 말은 인도말은 다르마다투 그러는데 인도말은 우주. 근데 우주란 말을 바꿔 말하면 내 자신이 소우주야. 대우주가 있는가 하면은 내가 소우주다. 그래서 공간적으로는 모든 존재들, 그죠? 온 법계 중생으로 이 법을 듣는 이는 모두 일시에 깨쳐지이다. 따라할까? 자타일시 성불도 뭐라고? 자타일시 성불도 뭐라고? 내만 성불한 게 아니라 타, 너도
나와 너 평등하게 똑같이 예불문에 자타일시 성부 나오잖아. 이런 말들이 다 예불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부처님께 예배하고 절하고 마음 공부하고 수행하고 예불하고 기도하고 연불하고 또는 쌀 공양 올리고 과일 공양 올리고 떡 공양 올리고 시조하고 백중 불공미 내고 이것이 나만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니야. 나를 통해서 모든 존재들이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자타일시 나와 내가 일시란 말은 동시에 한날 한때 성불도 부처님의 도를 이루기를 이런 오언이 담겨 있다는 불교적인 우주관 또 불교적인 수행관이 얼마나 깊이가 있고 타인의 종교와는 비교됩니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는 어때요? 나만 믿어야 하잖아. 자, 그러니까 교회 가서 보세요. 예수 믿고 금단까지 한단 말이야. 천국에 간단 말이지. 그러면은 만약에 물에 빠진 사람이 수백 명이 있어. 그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구해줄 거예요? 구해줘 안 구해줘? 다 구해줄 거 아니에요. 이게 불교는 따라니까 무연자비 뭐라고? 무연이란 말 모르지. 한자는 모르지. 연자는 조건, 까닭. 조건을 두지 않는 자비란 말이에요. 종교가 달라도 인종이 달라도 피부가 달라도 누구나 다 평등하게 구제해주는 게 무연자비야. 예? 교회에 만난 사람은 무슨 말 하면 예수 꼭 믿어야 돼 물어보면서 물 빠진 사람 이야기 해보라니까. 예수 믿어야 한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부처님 말씀이 훨씬 더 그러니까 자비 깊이도 말해도 깊고 넓이도 포괄적이고 높이도 높고 훨씬 더 다양하고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내려주는 그 존재가 바로 뭐다? 너도 부처님이다 하고 인정해주는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그런 가르침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일어서 보십니다. 다음